날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가 답이다 라는 것을 알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정복하는 비결.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두려움인지 그 근본을 알고 이것을 해결받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영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엔 더 많이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 우리가 텔레비를 켜서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정말 이 사건은 얼마나 더 극악해지는지 무서워지는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다면 또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 안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는 두려움 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안타깝게 우리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으로서 당연히 두려움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이 진짜일까? 내 모습을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의심이 들어오면서 또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육신과 상황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두려움이 확실히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응답받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더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여유가 없고 표정이 더 어두울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제치하 강점기의 시대를 보냈고 또 전쟁의 시간을 보냈었고 또 많이 우리 경제 개발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던 그러한 민족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유가 없어요. 다른 것들 정말 즐기고 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들 보면요, 빨리빨리 더 다른 것보다 더 긴밀하게 신경 쓰고 염려하고 그 덕분에 경제의 성장을 이마만큼 이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잃어버린 것은요, 우리 민족이 여유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민족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이렇게 성격상 너무 진지한 탓에 웃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또 방송을 하면서 제 얼굴을 한번 모니터를 하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제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남들이 보면 제 표정을 보고 화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냥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무표정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무표정하면 화난 표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웃어야 되겠다, 내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 훈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억지로 막 하하하 웃으면 그것이 내 뇌에는 이게 좋고 행복한 것이구나라고 느껴서 또 행복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억지로 훈련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무표정으로 화난 표정으로 있으면 목사님 함께 웃어요, 하하하 이렇게 웃어. 우리 드림교회는 웃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의 사경의 시간에,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의미합니다. 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 시기에 바다를, 예수님 없이 그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사경을 헤매는, 사경의 시간에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배를 뒤엎어서 당장이라도 제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 사람이라면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오늘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이 죽을까 하는데 갑자기 저만치 먼 곳에서 유령이 다가오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중에 멀리서 뭔가가 다가오니까 유령을 본 것처럼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엎친 데 덮친 격과 같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 두려움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주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정말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환경을 통해서, 이 경쟁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경쟁에서 밀려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 환경, 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 질병이 갑자기 찾아오면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질병에 대한 그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이 두려움이, 이 파도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이 안심으로, 평안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잠시 잠깐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에워싸고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도 날마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답이다.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승리하는 이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 역시도 그 마음 한켠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잠언 28장 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아멘. 악인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일 수밖에 없어요. 악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두려움 가운데 평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도 어떤 근본도 없는데 그들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마귀 귀신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도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도망하는 인생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게 됩니까? 그것이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은 어떻습니까? 사자와 같이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사자와 같이 담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우리 역시도 이 두려움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사자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어요. 벌써 더운 것 같지 않습니까? 땡볕에 나가보면 벌써 덥습니다. 땀을 막 흘립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공포 영화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등골이 오싹한 공포 영화를 찾아봅니다. 근데 예전에는 공포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귀신 유령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공포 영화를 봐도 좀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 유령보다 사람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더 무서운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켠에는 귀신이 두렵든 공포 영화가 두렵든 사람이 두렵든 아무리 평안하나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 죄인의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마귀의 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나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한 그 사람 때문에가 아니구나. 이 영적인 이유, 근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메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죄의 마귀에 눌려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방법 해결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내가 수양하고 많은 훈련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고 두려움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영적인 원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아야 할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 가운데는 두려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쫓기고 눌리고 멸망당하는 그러한 두려움의 공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지, 두려워해야 될 존재와 대상에 대해서 밝히 아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두려움을 아는 것이에요. 진짜 두려움을 알게 되면 가짜 두려움이 보이게 되고, 그 가짜 두려움은 나를 두렵게 할 수 없다, 나를 멸망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정 두려워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또 죄인, 악인들을 심판하실, 멸망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환경과 사람과 마귀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내가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빼앗기는 강도, 죽이는 강도,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두려움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를 통한 두려움은 가짜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멸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참된 진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날마다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두려움을 오늘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결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이미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보혈,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남은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두려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밝히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붙잡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구원으로 누리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귀가 끊임없이 상황과 사람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속이고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답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두려움에도 예수 때문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그 상황과 그 사람,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분별 가운데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 두려움이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내 안에 조금 더 역사할 수 없다.
내 마음과 생각의 두려움으로 공포로 역사할 수 없다. 믿음으로 쫓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을 바라보니 모든 문제와 두려움이 해결되었습니다. 또 성경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죽어 공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야이로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막내딸이요, 매일 밤은 아니지만 가끔씩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빠 나 안 좋은 꿈 꿀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게 와서 품에 안겨서 기도를 받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 내 육신의 자녀가 와서 안 좋은 꿈 꿀 것 같아요. 어떡하죠? 라고 물어본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야, 그냥 좋은 생각하고 자. 아니,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니 너는 두려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방법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답을 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려움 앞에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답, 우리의 대책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걸 잘 해봐, 그러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이미 그 말씀 안에 축복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미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은행의 적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적금을 따박따박 한 달에 정한 금액만큼 쌓아놨을 때 마지막 날에, 그 날에, 정한 날에 그 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다, 안심하라, 걱정 마라, 주님만 바라보아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이미 우리는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공회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이제 부르고 가두게 되었어요. 공회에서 그 베드로의 신분으로 어부였던, 배운 것이 없었던 그 베드로가 담대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앞에서 설교를 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설교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공회 앞에, 공회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권력기관이에요. 심판, 판결하고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강력한 권력 있는 기관입니다.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서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찰서 앞에만 지나가면, 경찰만 보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두려움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부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드림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된 줄 믿습니다. 주를 경외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의 풍랑 있는 바다 위에 위태위태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많은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 풍랑과 또 유령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 중에 해결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두려움으로 속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서 교회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더 이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귀 귀신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의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은 바로 경건과 두려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사람과 환경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였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두려움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경외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응답됨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영적인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풍랑이 있는 이 바다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니 안심하고 담대하라 평안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정자들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가운데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